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 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수의 절기를 맞아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누굴까?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누굴까? 어떤 사람이 성숙하다? 어떤 사람이 열매 맺는 성도다라고 말할까?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성장을 알리는 신호들이 많이 있잖아요. 키도 크고 그리고 더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또 마음도 더 넓어지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요. 성장을 하면 그 성장을 알리는 신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렇게 신앙의 성장을 알리는 목록들을 성령의 열매라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놓았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가 성숙한 기독교인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성도에게는 기쁨의 열매가 이렇게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즘 크리스천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듣는데 그런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려워 보이니? 그 사람이 어렵게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어둡고 침침하고 슬퍼 보이고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너는 교회를 다닌다면서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그렇게 어두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오래전 전도사로 섬길 때 있었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 미용실에 갔다가 미용실에 가면은 말을 많이 시키잖아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다가 내가 누구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에 다니는 전도사입니다.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입니다라고 그랬더니 이게 딱 하면서 자기 그 교회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교회에는 딱 한 사람, 한 땡땡 권사님만 교회를 다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왜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는 500명이 넘게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 권사님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만 항상 웃고 있대요. 그 권사님만 항상 표정이 밝대요. 이 안 믿는 미용실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웃는 사람이, 즐거운 사람이, 아, 교회 다니면 행복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성도는 우리들의 표정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내가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 드러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요, 우리 지난번에도 권호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딱 말하자마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더불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슬프고 여러분들이 외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증거는 뭐냐면요, 시편에 그 시가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래를 언제 하냐면요, 즐거울 때 노래를 합니다. 물론 안 좋고 어렵고 힘들 때 그거를 좀 이겨보려고 막 노래를 억지로 짜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 입술에서 즐거워서 막 노래가 나올 때는 언제냐면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의 노래가 나오는 거죠. 다윗은요, 쫓겨 도망 다닐 때,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에도 노래를 했고, 또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도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를 했고, 그리고 그의 기쁨이 너무나 충만한 나머지 그의 노래를 듣고 사울에게 미쳤던 그 귀신도 밀려 나가게 되었어요.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다윗의 그 기쁨이 잘 표현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신이 나서 왕의 옷을 벗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어요. 제가 선교사로 훈련을 받을 때 인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 여행 중 인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 인상이 깊었고요, 여전히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그날은 제가 설교를 해서 30분밖에 안 했지만 보통 설교가 1시간 정도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4시간, 그리고 식사를 하고 또 4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밤새 또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8시간 동안요,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법이 없습니다.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할 때는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환호를 하고요, 또 찬양을 할 때는 다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예배가 얼마나 부럽든지 정말로 너무너무 인상 깊고 부러웠어요. 한번 오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요, 왕의 채통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막 기쁨으로 찬양을 하며 춤을 춥니다. 귀하게 자란 미갈이 보기에는 그 다윗왕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다윗은 그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났어요. 본문 말씀은 다윗의 가장 큰 기쁨을 보여주며 동시에 다윗의 그 기쁨의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이 기쁜 걸까요? 무엇이 미갈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이리만치,
미친 사람처럼 보일이 많지 다윗을 그렇게 기쁘게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본문을 읽으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다윗성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성은요 다윗의 집이에요. 예루살렘은 다윗의 집입니다. 나의 집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있어서 그게 다윗이 너무 좋은 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이유는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찾아가는 곳마다 기적이, 아니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신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38해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니까 그 병이 나았어요. 아무것도 못 듣던 귀머거리에게 주님이 오시니까 그 귀가 들리게 됐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주님이 오시니까 눈을 뜨게 됐고요. 안진뱅이에게 주님이 오시니까 일어나서 걸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니까 소망을 품었고, 삶의 지친이들이 주님이 오시니까 용기를 얻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지나서, 그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의 신앙이 미숙한 것 같아 보여서 제 마음속에 약간 의심이 생겼어요. 법궤가 다윗성에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시는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다윗이 기쁘다면, 그러면 법궤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어때요? 법궤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어요? 함께하지 않았어요? 함께했잖아요. 문제는요,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전에도 그 후에도 다윗과 함께 했지만 문제는 다윗이고요. 문제는 우리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면요, 우리는 봐야지 믿습니다. 보지 못하면 속된 말로 우리는 까먹고 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잊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전혀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법궤가 다윗성에 와야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법궤가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리켜서 예배학에서는요, 언약의 갱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앞으로 많이 쓸 것 같아요. 언약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요,
내가 믿건 내가 믿지 않건 내가 기억하건 내가 기억하지 않건 항상 이 언약은 영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언약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배우게 됩니다. 결혼기념일이 없어도요,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은 분명해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기념일을 챙겨가면서 두 사람의 결혼을 재확인합니다. 생일을 기억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은 분명해요. 그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생일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내가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것이 세러머니의 의미입니다. 언약의 세러머니인 우리들의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예배를요,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충만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니 다윗에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의미는요, 반대편 쪽에 서 있는 미갈, 그리고 그 미갈과 오버랩이 되어지는 그 아버지 사울,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 의미가 분명해져요.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누구 앞에서 뛰는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뛰는다. 다윗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지 않아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미갈이 보기에는 사람들 앞에서 채신 머리 없이 왕의 옷도 다 벗어 던지고 천박한 춤을 추는 것 같지만, 다윗은 미갈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갈은 반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신복의 계집종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은요, 계속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만 관심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의 옷도 벗고 채통머리 없이, 채신머리 없이, 염치 없이. 그런데요, 이 미갈의 이런 모습,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하는 건 누구에게 배웠냐면요, 사울왕에게 배운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사울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다른 왕에게 줄 것이다.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영적으로 사망되었다. 영적인 사망 선고를 사울 왕이 받았어요. 사울에게 지금 심각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지금 막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렇게 끔찍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들어놓고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사람들의 시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0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알겠어요. 내가 이제 사망을 선고받은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체면을 생각해서 백성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해주세요. 사람들이 못 알아보도록, 못 알아채도록 그냥 나랑 같이 가서 예배 드리는 척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사람의 시선을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 세상에서 입혀주는 어떤 이름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무거운 짐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속마음이 어렵고 힘들어도 안 그런 척 우리는 연극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울고 싶고 속상해도 체면이 깎이니 울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도 춤을 출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왕의 옷도 모든 것도 다 벗어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때때로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나가게 돼요. 아마도 사울은 그 남들이 지어주는 자신의 그 무게 때문에, 남들이 지어준 그 이름의 무게 때문에 사울은 그렇게 귀신에 들려서 힘든 삶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가면의 옷, 가식의 옷을 벗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귀하고 값지면 그것을 찬양하며 춤을 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저를 매우 무서워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온화하고 예, 착해 보여도 아이들에게 제가 많이 엄한 아빠였어요. 그래서 가끔은 아이들이요, 자신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해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좋으면 좋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참 미안하고 또 슬퍼요.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체면의 가식을 벗어버리고 왕의 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출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이란요, 나눠야 더 큰 열매를 맺는 법이에요. 다윗의 기쁨이
그만큼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요, 그 기쁨을 자기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과 함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나누어 주매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많이 좋아요? 그냥 좋은 사람도 있고 많이 좋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좋은 거요, 혼자 집에 들어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혼자만 좋아해 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세 우울해져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혼자 가지고 기뻐하면은요, 그 기쁨은 커지지도 않고 오래 가지도 못해요. 미가를 보세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기뻐서 다윗과 함께 춤을 추고 그 축제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미갈 혼자만 우울해요. 미갈 혼자만 슬퍼요. 미갈 혼자만 부끄러워요. 왜요? 혼자 있어서 그렇잖아요. 혼자 있으니 기쁠 일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은요, 나누지 않으면 우리가 더 많이 가지게 돼요. 그것을 나누고 쪼개면 내가 가지는 게 적어져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들은요, 그 반대예요. 나누면 더 커지고 쪼개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아니면 세상이 준 건지 보려면 그렇게 해보면 돼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려면요,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기쁜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을 간증하고 내 기쁨을 나누면 여러분 그 기쁨은 변화되고 100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기쁨이란 축복이며 동시에 맺어야 되는 열매예요.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성도의 증거입니다. 결실의 계절에 풍년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판가름 나는 것은요, 그동안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 과정을 보고서 풍년이냐 풍년이 아니냐 그 결과 그거를 말하지 않아요. 풍년이냐 아니냐라는 결과는요,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었느냐를 보고 풍년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쁨의 나무에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기쁨,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서 여러분들의 얼굴에서도 드러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 전능하신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채워나가는 복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빛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락이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서 기쁨이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열매가 기쁨으로 기득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 찬양을 되게 하여 영광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예수를 아는 능력이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 지혜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지혜가 그 믿음이 아버지 그 알미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아버지 즐거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상에 그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님을 알기에 항상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